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시작을 바르게 하면 올바른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뜻 담으시고 계속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매일의 시작, 또 문제를 만났을 때의 시작,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의 시작, 모든 부분에 시작을 바르게 하면 올바른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요 시작이 있었단 말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 놓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 이 길을 열어 놓으셨거든요.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다 넣어 두신 게 있어요. 뭘 넣어 두셨어요? 숨쉬는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이 생명이 신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계시는데 영으로 내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요, 완전한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증거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증거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흑암, 사단,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뿐 아니죠. 실력이 아닌 능력 또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로 주신 것이 천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돕도록, 그리고 내 배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백 좋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주어져 있는 것을 늘 누릴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와 있어요. 이걸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문제거리, 사람 갈등거리, 해결해야 될 일들 이렇게 되니까 속아버려요. 내게 심으신 것 같고 해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처음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게 9가지를 자리 잡도록 세팅시켜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로 가는 이 빛, 그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겨져 있고 생령이 되게 하셔서 영적 존재로 실제로 바뀌어졌고 8절로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내게 실제로 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면 업, 교회, 현장에 요 축복이 임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3단계, 3시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3단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내가 24시 가운데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현장으로, 그리고 우리 후대, 미래로 가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늘 누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사람 찔러가지고 피 안 나오는 곳 없잖아요. 그거는 몸에 피가 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피가 내 몸을 살리도록 이 축복을 늘 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요 시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쪽 부분에서는 뭐 하라 그랬어요? 요 끝을 내야 된다 그랬죠. 이쪽에는요, 요 끝을 보고 시작을 해야 올바른 시작이 된다 그랬죠. 과거에서 끝내야 시작이 올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끝, 내 인생에 하나님의 끝을 놓고 봐야 오늘 시작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볼 때 두 가지 살아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살아나는 것. 하나는 뭐냐? 오늘이 살아나게 돼요. 그렇죠? 이쪽을 끝내면 오늘이 살아나요.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상처든 장점이든 과거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좋은 것인데도 좋은 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복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복음으로 끝내면 발판이 될 정도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열쇠가 있죠.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뭘 찾아야 된다고요? 당, 필, 절을 찾아야 된다. 당필절이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배경 볼 수 있어야 되고, 필연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싶을 정도의 것을 찾아내는 당연, 필연, 절대, 그래야 과거가 끝납니다. 이 끝을 내면 내게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냥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찾아져야 돼요. 천명의 언약. 하늘이 내게 명령하신, 하늘과 내게 약속된 천명의 언약이요, 찾아져요. 여러분에게는 천명의 언약이 잡혀졌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향인 세계복음화로 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가는 사이에 있어야 될 반드시 있는 게 뭐냐? 치유라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누구든지. 동시에 요걸 놓고 뭘로 세계복음할 것이냐 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치유사역으로 세계복음화, 나는 복지사역으로 세계복음화, 나는 공무원 사역으로 세계복음화, 나는 다민족 사역으로 세계복음화, 나는 렘넌트로 세계복음화. 이게 천명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내게 생겨지는 과거를 끝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잡혀야 읍조림이 그냥 외우는 읍조림이 아니라 계속 할 이유가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천명 읍조림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할 것이 발견돼야 과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읍조림 속에 여러분 아침 시간을
낮 시간을, 저녁 시간을 24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말씀도요, 주셨어요. 아침 시간은 사람을 살리는 두 가지의 생명선이 있잖아요. 그죠?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몸으로 현장을 살리는 호흡, 두 가지 생명선. 이건 아침에 누리는. 낮 시간에는요, 모든 것, 보는 것, 듣는 것, 만나는 것, 가는 것, 모든 것에 기도를 담아요. 여러분, 가는 방향을 기도로 잡아보세요. 너무 좋아요. 내가 어디를 간다, 거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간다, 그 현장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그곳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저녁 시간에는 많은 정리가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삶을요, 자꾸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 수첩에 묵상 카드 올렸죠. 예배는 매듭을 짓는 것이다. 과거를 끝내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예배예요. 그래서 속이 텅 비어 있는 대나무가 안 휘어지고 똑바로 자란 이유가 매듭을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마디가. 말씀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오늘을 자꾸 살려야 돼요. 과거를 끝내는. 이걸 살리면 살릴수록 세계복음화란 끝을 놓고 내가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바르게 하라는 오늘의 전도 3단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너무 중요해요. 전도를 틀리게 이해하기 때문에 틀리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나의 행위가 아니고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의 주권자, 전도의 주체는, 전도의 주격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에 나를 동행시키신 거예요. 그죠? 얻어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주권적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러는데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나는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전도는 은혜입니다. 전도는 노력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우리한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 부담 갖고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전도는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시는 응답이고 내 편에서 볼 때는 나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목표가 아니에요. 전도가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런 분들 계시던데 맞는 말인데 자칫 나가 들어간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전도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맞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의도고 전도가 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전도가 내 목표가 되니까 자꾸 어떤 도달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루면 뭐 성취가 오고 못 이루면 낙심이 오고 이러는 게 이게 전도가 내 목표 돼서 그래요. 전도는 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도고 내게는 전도가 방향인 거예요.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방향 틀린데 목표 도달하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전도를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된다, 안 된다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또 그 전도는 뭐 쉽다, 나는 전도가 어렵다 이런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는 동행하는데 그게 쉽다 어렵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나는 은혜를 받는데 그게 쉽다 어렵다. 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인도받는데 그게 쉽다 어렵다는 말 자체가 너무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전도를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전도는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삶이 전도입니다. 내 삶과 전도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전도는 내 삶이에요. 전도는 내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 볼 때 내가 그 집사님께 전도받아서 신앙생활 하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인생이고 내 삶이에요. 내 삶의 이유와 의미가 전도입니다. 삶의 의미를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삶의 의미와 삶의 이유를 찾을 곳을 한번 내보세요. 어디서 찾으면 되겠어요? 전부 세상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축복을 못 보도록 만드는 사단이 속이는 것들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전도입니다. 바꿔야 돼요. 전도를 오해하고 있고 전도를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해요. 자꾸 안 맞게 돼요. 전도가 뭔가에 눈을 뜨면 돼요. 이 부분 놓고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맞죠? 얼마나 복된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동일하길 원합니다. 올바른 거죠. 요 시작이 돼야 돼요. 전도 행위의 시작이 아니고 노력의 시작이 아니에요. 요 시작이 올바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삼위 하나님과 오력의 축복, 보좌와 9가지 세팅이 내게요 이렇게 들어오는 보좌화의 축복이 내게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뭘 발견하냐면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여정 속에 그 보호와 그 울타리와 그 은혜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여정을 찾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보좌화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계속 들어오면 이 보좌화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요 세 가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강단 메시지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중요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그들도 그걸 똑같이 하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죠. 요게 오늘을 살리는 전도의 3단계예요. 그 3단계가 보좌화가 내게 임하면 가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말씀과 이 은혜가 현장으로까지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1번이에요. 보좌화가 내게 들어오는 이 축복이 어디로 끌고 들어가야 되느냐? 현장으로 몰고 들어가야 돼요. 주일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언약이 어디로요? 6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서 이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지역 현장에, 삶의 현장으로 말씀과 보좌화의 축복이 들어가지면 현장 살리는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면 그 일이 어디로 가진다 그랬어요? 그 현장에 있는 예비돼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비돼 있어요.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 숨겨져 있어요. 직장에, 가정의 현장에 예비돼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어요. 여기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강단과 보좌의 축복이 오늘을 살리고 전도의 방향을 맞춰 보좌화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현장으로. 보좌화다. 이 현장으로 들어간 보좌화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숨겨두신 제자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게 두 번째 단계. 그러면 그 제자와 함께 이거를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죠. 지속하려니까 뭘 좀 갖춰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란 말이 뭐 다른 말이 아니고 갖춰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시스템 아닙니까? 보좌와 응답이 요 단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오늘 전도다고 말이에요.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제자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지속해서 갖춰지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또 지속하게 누려지는, 이 말하자면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할 만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은혜 받았는데도 현장 들어가면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건이 안 되고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좌의 응답을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여건과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게 또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어디로 퍼져나가야 되겠어요?
내 업, 학업이든 직업이든 산업이든 사업이든 내게 주어진 업 속에 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의 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역시 세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업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쭉 흘러 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호자와의 축복을 현장에서도 계속 누리면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지는 게 뭐냐 하면 오직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오직해야 될지 기준이 딱 선단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나의 기준을 못 벗어나요. 사람이 수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수준이. 그리고 저마다 갖춰져 있는 표준이 있거든요. 이 못 벗어나요. 이 보호자화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내게 계속 흘러 들어가는 축복을 업에서 누려야 됩니다. 업에도 오직의 축복이 전달돼야 돼요. 영향을 미쳐야 돼요. 기도하고 업무 따로 이렇게 돼 있으면요 계속 헤매요. 이 흐름의 축복이 많을수록 업에까지도 이걸 끌고 들어가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우리 다 엘리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얻어터지고 쥐어박히고 부딪히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거나 주눅들거나 포기하고 이러면 완전히 사단한테 속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문제 생길 때마다 더 뻔뻔해져야 돼요.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 텐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영광 챙겨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 챙겨준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가린다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런 겁니까? 그 말도 표면적인 말은 너무 맞잖아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말 속 깊은 곳에 있는 뿌리는 뭐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 그래도 내가 잘 보여야 된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인 것처럼 드러나는데 속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텐데 하는 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고 그건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더 눌려버리네.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일수록 눌리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해버려야 돼요. 실수할 때 있죠, 여러분. 현장에 실수할 때도 있고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고 업무에서도 실수할 때 있죠. 그러면 눌려버려요. 눌리지 말고요. 도리어 뒤집어 놔야 돼요, 현장을. 영적으로는. 지난주에 어떤 카톡을 내가 봤는데 그 사람 프로필에 이름이 뭐로 달려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뻔순이 이래 달려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뻔순이 요래 딱 써놨더라고. 자기 생각이 이거 중요하구나 내게는 이래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뻔순이 돼야 됩니다. 뭔가 늘 눌려가지고 있고 죄의식 갖고 있고 죄책감 갖고 있고 사단이요 공격하는 거는 내가 문제를 만나는 게 사단이 첫 번째 공격이라면 더 중요한 공격은 그것 때문에 눌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 문제, 상처, 바탕 이거는 안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만났을 때 이쪽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전문화라는 것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전문화이기도 하지만 보좌화의 오직이 그 업에 들어가는 게 전문화입니다. 그거 안 들어가는데 아무리 제대로 일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오직이 축복이 업무 속으로도 들어가도록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전문화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오직을 하면 유일성으로 가지는 거죠.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재창조의 시간도, 이거 재창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화의 오직을 업으로 가지고 들어간 그 전문화는, 이 전문화가 되면 어떤 유일성이 나오냐면 요 업종의 유일성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놓은 사람을 붙이는 제자화가 유일성입니다. 이 흐름이 업에도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을 자꾸 그리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재창조의 일은 어떤 것과 관련되게 오겠어요? 세계화가 무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같이 경주의 시골이야, 노인네가 무슨 세계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당장 우리 주변만 해도요, 다민족들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몇 걸음만 건너도 다민족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몇 단계만 거쳐보세요. 당연히 다민족 와 있죠. 저 용강 주공 아파트만 해도요, 다민족들 와 있어요. 탈북자들 와 있어요. 세계화예요. 그러니 이 축복을 크고 많게가 아닙니다. 야금야금 보내는 거예요. 이 축복이 또 어디로 올까요? 한편은 교회의 응답의 3단계로 흘러가는 것이죠. 또 그러면 교회의 응답은 어떻게 가져요? 성경의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도 중심으로 이 응답의 흐름이 쭉 가게 하셔요. 그러다가 중직자 70인 중심으로 이 흐름이 또 쭉 가지게. 그래야 우리 후대 렘넌트 또는 부교육자 그러셨죠. 중심으로 이 흐름이 가지는 세계화의 시간표도 올 거 아니에요. 요거는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아까 저기 말씀드렸죠. 강단 중심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현장에 있는 중직자 70인, 여러분 다 중직자 70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를 놓고 렘넌트에게로 이 말씀의 흐름과 보좌의 흐름이요 들어가는 겁니다. 강단으로, 현장으로, 미래로. 목회자는 어떤 의미에서 현장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주일 사는 동안에 현장에서 사람 만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현장의 사람은 중직자 70인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 현장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현장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진행과 마무리에 또 3단계가 있어요. 참고해야 될. 업의 현장으로, 교회 현장으로 보좌와 응답이 흘러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교회 중심에서 말씀이 자꾸 흘러들어가야 돼요. 교회 중심한 말씀이 자꾸 흘러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개인마다 어떤 한 부분이든 아니면 다 통합해서든 요 세 군데는 필요해요. 다민족, 치유가 필요한 사람, 렘넌트에 비롯한 서밋, 요 현장. 여기에는 다 관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야금야금 관계 있습니다. 직접 손자, 손녀든 아니면 이웃이든 아는 사람이든 다 관계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말씀 줄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다가 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어디서 옵니까? 강단 중심에서, 교회 중심에서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요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말씀을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사람이 말씀 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은혜 받을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흘러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흘러들어가는 분야가 어디냐면 이렇게 흘러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믿으면 만남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별말 안 했는데 나는 그냥 강단을 통하여서 그 주간 말씀 전달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완전 답이 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고. 근데 이거를 자꾸 막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묶여있는 부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내 문제에 묶여있는 마음, 내 상처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눈을 뜨면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뿌리면 살아날 사람, 하나님 주변에 계속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 세 번째는 말씀을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할 게 있는데요. 잠깐 만날 일이 있고 잠깐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박경자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들어가는 현장이 있는데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그러길래 거기 이제 그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만 들어가라 그런 이유는 그 사람이 이제 복음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이면 새로운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근데 주구장창 계속 들어가 가지고 힘 빠지고 이게 뭐 복음을 받는지 안 받는지. 치유라는 거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필요한 치유예요. 복음도 안 받은 사람은 치유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사명자를 그동안 훈련시키신 거구나. 지역 보고 들어가라고, 현장 보고 들어가라고, 사람 보고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그것도 현장에 눈을 뜨셔야 돼요. 사람 보고 현장 들어가면 낙심해요. 왜? 이 사람이 들락날락 하니까. 사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 보고 들어가고 현장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시다가 가능하면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만 들어가고, 우리 박경자 권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저 용강 쪽에 그 캠프로 들어가는 필요가 있어요. 가봐야 될 곳 많거든요. 근데 가봐야 될 곳들은 정작 많은데 영 그냥 와서 이렇게 밥 먹어주고 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계속 오라는, 거긴 좀 그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 들어요. 요걸 염두에 두되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 시스템을 가지고 시간표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강동에 들어가면 용강동에 그동안 기도해놨던 곳들이 있거든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갔다 돌아와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되는 분들이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것도 여러분 써놓으시고 자꾸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와 내 개인에게 보게 하시는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갱신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 받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에 묶여 있으면 계속 묶이게 돼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못 빠져나오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끝을 내야 오늘이 살아나요. 그리고 뭘 보고 가느냐?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보와 끝을 놓고 봐야 돼요. 그 세계보와 끝을 놓고 내게 틀림없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뭐냐? 전도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전도라는 게 안 들어온 이유가 뭐냐? 틀린 전도가 나한테 각인돼 있어갖고 전도 나하고는 시간표도 거리도 메시지도 부담도 다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만들어 두신 전도가 있어요. 내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맞춰야 돼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보좌화를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1단계. 그리고 이 현장에서 예비하시고 숨겨두신 제자와의 소통 2단계.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3단계. 이게 오늘 전도의 3단계.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여러분 메시지 들으세요. 매일 메시지 들을 때에 여러분 업무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뭘 기도해야 될지를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내 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여정을 보좌화하는 은혜 입도록 축복하심으로 그것이 현장으로, 업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